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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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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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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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은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세 친구들과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욥과 세 친구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의 모든 것들을 주워가듯이 그 말에 대한 항변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듯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후가 33장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욥에게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나이가 적기 때문에 연로하기 때문에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욥과 당신과 똑같은 사람일진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중요치 않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참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후의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엘리후도 사람이기에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임하여졌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단지 고난을 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다라고 엘리후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도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을 정죄하고 욥을 꺾기 위해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당신의 뒤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과 변론하거나 하나님과 대항하는 교만의 모습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임하여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서 내 앞에서 당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엘리후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엘리후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5제 말씀을 통해서 당신 반드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적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고난의 과정입니다 라고 엘리후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라고 욥의 단호한 무죄 주장이 어찌 보면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당신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여건을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심지어는 그런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제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이 모습이 당신이 말하는 무죄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인지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것을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라는 그런 잘못이 아니라 사단의 악이 주는 그런 시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고난임을 엘리후는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욥이 말하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욥의 말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또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위로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먼저 있어져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남에게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온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라고 말하는 엘리후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옆에 있는 권속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위로하는 말 가운데 우린 종종 오늘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말이 당신이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입니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이며 우리의 말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음성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그 귀를 닫고 있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종종 하나님은 제가 표현할 때 수다쟁이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옆에서 우리 옆에서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과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라고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한 번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닫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라고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그리고 주일날 한 번 예배가 아니라 주일 11시 예배, 큰 교회들은 부가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오후 예배,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는 집에 가서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또한 TV를 틀어놓으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음성에 순응하며 반응하는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주구장창 수다쟁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엘리후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귀를, 영적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욥에게 간구합니다.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은 이렇게 욥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욥에 당신이 귀를 닫기 때문에, 영적 귀를 닫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치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욥 당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인지해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몸의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다라고 엘리후의 음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올라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리움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이와 같은 지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도 그러했지만 엘리후도 틀린 말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그 고난이 왜 욥에게 임하여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정말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작은 모습이지만 열심히 하면
열심히 성도의 본분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크게 쓰시고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위로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섭리는 18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 생명의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멸망받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사순절을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 앞에 십자가를 걸어두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사순절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처럼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한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몸이 젊은이와 같이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청년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살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조상 모세가 그리했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 살 때는 참 세상에 많은 이기, 세상에 많은 지식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40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40년 동안 그가 깨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진 그 자리에 영적인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80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40세에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 큰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청년의 모습일진데 왜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쓰지 아니하시고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셨을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모습이 젊어지고 청년들과 같이 그의 살이 부드러워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젊음이 다시금 온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비어지고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청년과 같은 그런 영적인 세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 지혜는 어찌 보면은 욥과의 그런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에 무관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시는 분이시고 저 스올에 저 음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그런 잘못은 욥을 꺾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엘리후의 모든 이야기, 모든 지혜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말씀과 지혜 가운데 견주어 보고 비추어 봤을 때 잘못이 있다면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에게 말하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분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말을 욥에게 듣게끔 하셨을까? 저는 이 욥기서를 공부하고 다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욥의 고난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기에 긴 이야기이지만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친다라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나 또한 어떤 성경의 율법과 규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음으로써 우리가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 또한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자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저 십자가의 증거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단과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많은 것들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생명을 얻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